우리가 오늘부터 살필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은 신명기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필 이 열왕기의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정확합니다. 우리 앞에 화가 있고 우리 앞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어디 길로 갈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도 똑같이 그 관점에서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앞에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이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사망과 또 화와 멸망의 길이 있다. 네 앞에 양갈래 길이 있다. 너 어디로 갈래?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도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복된 길로 가고, 화 받는 길로 가지 말고 복된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길로 가면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결국에는 그것이 때로는 절벽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막힌 길일 수도 있는데, 가보면 결국 그 마지막에는 거기가 생명이고 거기가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이 길로 갈래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도 않는 그 길로 가면 잘 되는 것 같지요. 박수 받는 것 같지요. 될 것 같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필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끝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았을까? 아니, 이렇게 시작이 좋았고, 이렇게 풍요로웠고, 이렇게 멋있었던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다 무너지고 하나같이 다 인생의 비참한 치료를 맞이하게 됐느냐? 하나하나씩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 망하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망하는 길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야, 저 뭐가 될 거야? 저 인생에 무슨 해 뜰 날이 있어? 그런데 가보면 결국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복이 있고, 그 복이 대대손손 이어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쭉 살필 때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이 열왕기에서의 핵심, 결국에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쭉 살아보니까 결국 내가 복의 길로 가게 되더라. 하나님께 주신 형통이 내 자녀에게 잘 흘러넘치더라. 그 은혜와 그 결단과 그 체험과 그 삶의 변환이 있는 우리 열왕기상,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듣는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첫 번째 장면이 뭐냐? 다윗이 딱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데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열왕기상 전체의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저도 이제 여름 되면은 고민이 많습니다. 에어컨을 언제 켜야 될지, 또 키면 다 켜야 되는지, 또 한쪽만 켜야 되는지 항상 그래요. 왜냐? 더워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내내 부채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또 안쓰러워요. 아, 얼마나 더우실까? 에어컨을 키잖아요? 그러면 또 목사님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춥대요. 춥대요. 추우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또 나이 먹었다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으시죠? 젊은 사람들은요 안 추워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도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2월이면 아직까지 쌀쌀한데 벌써 반팔 입고 막 돌아다니는 100%는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들이나 딸이나 밖에 나갈 때 옷 너무 얇게 입고 나가면은 늘 그러잖아요. 야, 잠바라도 하나 걸쳐. 근데 너 추워. 안 추워요. 그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춥지 않아요. 내가 추운 거지, 우리 자녀들은 안 춥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팔 있잖아요. 눈 오는데 반팔 입고 나가도 그냥 냅두세요. 걔들 진짜 안 추워요. 오늘 보면 첫 장면이 다윗이 있는데, 추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었는데도 춥대요. 참 신기한 게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워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첫 번째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냥 침대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냥 추워가지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밖에는 영상 40도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펄펄 날던 다윗도 저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저물었고 이제 나이 많은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늙은 다윗이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면 참 인생 유한한 것 같습니다. 고일리앗을 때려잡고, 그죠? 이스라엘의 그 정복전쟁의 대명사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정말 멋진 승리를 이루었던, 평생을 전쟁터에서 남자답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이제 세월이 그만큼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고요. 어느 사이에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고, 어느 사이에 내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 나가는 그런 나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시작에 보면 아침 해가 뜨고, 그런데 금방 저녁 노을이 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월요일입니다. 근데 금방 내일이면 금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름이 되고, 여름에 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성탄절 금방 옵니다. 그러다 보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참 속절없이 빠른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가 떴는데 어느 사이에 노을이 져요. 노을이 질 때에 힘도 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돈 모아야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렇게 살아봐야, 솔로몬이 먼저 얘기해 주잖아요. 마지막에 그냥 추워서 달달달달 떨고 이불 덮어도 그런 나이가 돼 보면 헛되니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았는가. 결국 남는 것은 예배밖에 없고요.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한 지난 세월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에 정말 뜨겁게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육신의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았다,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도세했어요. 오늘 그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포인트가 뭐냐? 이제 다윗은 얼마 있으면 죽어요. 다윗이 왕이어서 죽으면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 대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쇠했고 다윗이 나이를 먹었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문 이 첫 장면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이냐? 다음 대권은 누구에게 갈 것이냐?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조선시대 때도 사화라고 있어요. 사화가 뭐냐면 다 죽이는 거예요. 연루된 사람은 아예 다 죽이는 겁니다. 1000명이 됐건 2000명이 됐건 아예 뿌리째 다 죽이는 그것이 사화거든요. 그 조선시대 때 무오사화,
숙자사화, 이모사화, 그래서 사화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왜 다 죽입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줄 잘못 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뒤에 섰어요. 그런데 엉뚱한 저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왕 된다고 줄 서는 사람 나와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군대 가서도요 줄 잘 서야 되고, 항상 보면 우리의 삶의 경험치가 뭐냐, 정말 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왕이 될까? 이 사람이 왕이 될까? 어쨌거나 나는 줄을 서야 되는데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느냐?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 다윗의 후계 구도가 저렇게 된 거예요. 당시에 고대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죠.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갔어요. 그냥 방탕해요. 그래서 막 이 여자도 건드리고 저 여자도 건드리고 아무래도 깜이 안 되는데, 또 이복 누이, 어머니가 다른 누이 다말, 이게 압살롬의 그 동생이었거든요. 다말까지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성격이 보통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 그 이복형 암논에게 당했다라고 하니까 이 흥분한 거예요. 성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암논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왕자끼리 서로 죽고 죽여요. 그래서 첫 번째 장남이었던 암논이 그냥 그렇게 비명행사에 죽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들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 이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뭐냐, 어렸을 때에 사망했을 것이다. 왜냐, 더 이상 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나 뭐 어린아이가 죽는 그런 확률이 많잖아요. 병에 걸리거나 연약해서.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은 아이가 낳는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 어릴 때 뭐 혹용이라든지 병이라든지 그래서 죽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길르압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없어요. 2번이 없어요. 이제 3번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그 대권을 질 확률이 컸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야망도 있었고 똑똑했고, 그런데 주변에서 막 그냥 바람 놓지요. 빨리 왕되라고, 모르는 거라고 세상.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에 북테타를 일으켜요. 그걸 실질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 대장군에 의해서 북테타가 이제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그 다윗의 측근이었던 대장군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창에 배에 창이 3방 맞고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서열 1위가 된 게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서열 1위가 돼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어떤 아들이었느냐, 일단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리고 용모가 엄청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없었대요. 다들 용모가 굉장히 대단했다, 출중했다, 그리고 남자였대요. 귀생 오라버니같이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장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뭘 해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뭘 해도 왕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 글자 있잖아요. 뭐 일부 앱에서는 엄치나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구용준이요? 그죠? 세 글자가 똑똑하고 용모 출중하고 용감하고 인기 많고, 우리 교회도 구사모가 있긴 있습니다. 부형들을 사모하는 모임이 있긴 있는데 저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보기에 누가 왕이 돼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약해질 때마다 야 다음 왕 누가 될까? 야 뭘 물어서 뭐래? 아도니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여론이요 아도니아.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줄 서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요압이라고 하는 압살롬을 죽인, 그리고 다윗의 최측근이자 대장군, 국부의 실세였던 요압 대장군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또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양측에 가장 실세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는 군부예요. 이 두 그룹이 수장들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어요. 다음 왕 누구냐? 아도니아. 야 대장군도 아도니아 편에 섰대. 대제사장도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래. 근데 인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음 왕은 아도니아야.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왕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봐도 내가 왕이 될 것 같아. 옆에서도 왕이 된대요. 그래서 뭘로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러면 대통령이나 뭐 이런 높은 사람들 보면 그 시커먼 차 막 가고 옆에 막 사이렌 가고 오토바이 가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왕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도 나이 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 병거, 호위병, 보디가드들이죠. 보디가드를 50명이나 데리고 쭉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와, 저 왕이 됐네 이미. 그러고 자기도 왕이 되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그랬을 때에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8절인데 몇 명 안 돼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른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건 좀 이렇게 큰 뭐 대장군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독 제사장은 저 지방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말고 지방에 있는 그 제사장이에요.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아도니아에 서지 않고 솔로몬에게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율로 따지면요, 90대 1, 95대 5, 막 이 정도의 그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줄을 섰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아도니아 아니면 솔로몬이에요. 그랬을 때에 누구에게 왕이 된다고 내가 누구 편을 들었을까? 누구 줄을 섰을까? 한번 이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이쪽이래요. 누가 봐도 이쪽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솔로몬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깜짝 놀래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의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맞아요. 우리 대부분 끝났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미 정해진 건 정해진 거잖아요.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쩌다가 세계에 한 번 정도 그런 반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졌을 때에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조건도 만족시키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열왕기상 첫 번째 이 시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냐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과 세상의 모든 목소리는 아도니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솔로몬이었는데
그러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게 뭐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솔로몬에게는 있었고 아도니아에게는 없었던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그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요,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운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셨고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모든 세력이 다 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했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떼거지로 막아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그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다윗이여, 이제 자기도 알아요. 아, 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거의 다가오나 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이제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후계자로 내가 세울 거야. 바꿔 말하면요, 그 전에도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1번, 2번, 3번, 4번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앞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계자로 삼을 것이고 그 후계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아들을 낳아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 낳을 아들이 내 후계자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 게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기뻐하시면서 이거 내가 정한 아이야, 이거 내 계획이 있는 아이야 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면서요, 그 솔로몬에게요 별명까지 지어줘요.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면서 너 이제 앞으로 낳을 거야. 그 낳을 아들이 네 후계자가 될 거야. 낳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얘야 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세상 모든 권력과 세상 모든 힘과 세상 모든 노력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역사는 누가 이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이끄시냐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을 누가 이룹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다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참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왕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메시지는 하나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그 왕들은 살아요. 이겨요. 영광이 임합니다. 그런데 왕이 돼요? 야, 내가 왕인데 뭐.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만들려고 하고 내 뜻을 고집을 했을 때에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세력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상대가 안 돼요. 다 갖췄어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이 다 아도니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도니아가 99,999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딱 하나 가지고 없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과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 뭐가 있어요? 사람도 안 붙어요. 사람 붙어봤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와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붙들고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도 이걸 알았겠죠. 왜? 솔로몬이 별명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야, 제가 하나님의 약속 받은 애더라.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근데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빼놓고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기회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서 또 뭐라 그래요? 그치? 네가 하면 되지. 너 아니면 누가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보디가드 50명 해놓고 사인회 불러놓고 다 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결국에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만 없는 인생이 있을 때에 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아도니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똑똑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잘 교육받았어요. 명문대 나와서 정말 좋은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그러면서 결혼도 정말 좋은 사람과 의리아리하게 시작을 했어요.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는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저 가족을 보면 저 인생을 보면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부족해? 근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예수를 압니다요. 세상 내에서 보면요. 제가 못할 게 어디 있어? 제가 안 될 게 어디 있어? 제가 안 되면 누가 돼? 여러분 그게 아도니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 없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이렇게 돈이 있는데 나를 밀어주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나의 이런 화려한 스펙이 있는데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늘 그렇게 꼬셔요. 그래서 바빠서 교회 못 가게 하고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것에 계속 그래서 조건을 쌓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세요. 아도니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에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양갈래밖에 없어요.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어요. 되는 길이 있고 안 되는 길이 있어요. 흥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갈래길을 나눈대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나의 선택을 본다라고 하면 아도니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마음이 복잡해지고 상황이 복잡해지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저거 가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을 보면서 많은 샘플링이 나올 거예요. 인생에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될 것 같은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우리 수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막막함이 있어 할지라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참 몰라요. 여러분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제사장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거든요. 아비아달을. 그런데 안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엉뚱한 데 줄을 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래 권력이 그러고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래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쫓아내버렸어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망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요. 광야 제사장으로. 그의 자녀들도 똑같이 반역자의 그런 올무가 씌워져서요. 예루살렘에서 오지 못해요. 저주받은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뼈저리게 회개하고 뼈저리게 후대에게 우리가 왜 광야에 있었느냐. 결국 할아버지였던 아비아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줄 잘못 써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 그래서 광야에서 뼈저리게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립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요. 그게 누구냐? 후대에 에레미야가 이 핏줄에서 나와요. 에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광야의 소리예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전히 못 들어왔어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수백 년 동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다시 광야에서 외쳐서 예수님 때까지 와서 그게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첫 번째 장면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 그 조상 때부터 그 아비아달 그 할아버지가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광야에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망한 그런 가문 같죠. 그런데 다시 또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거기서 예레미야 대선지자가 나오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또 그런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모르는 거죠. 또 당시에 줄을 잘 섰던 사독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에게 줄 섰는데 솔로몬 진짜 왕이 된 거예요. 대박 난 거죠. 그래서 궁궐의 전통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후손까지 궁궐에서 대제사장이 되고요. 정말 잘 살아요. 할아버지 하나가 개국공신이 되니까 그 자녀의 자녀들도요, 이 궁궐에서 떠나지 않고요, 대제사장분을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런데 끝까지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독의 제사장의 후예가 나중에 누가 되느냐? 이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잖아요. 이 사두개인의 시조가 누구예요? 당시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독 제사장이에요. 역전됐죠 또. 그러니까 인생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자랑할 것도 없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 과정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바꿔주시고 그 바꿔주시는 그 기점에 뭐가 있느냐?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면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축복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언약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엉뚱한 일로 가면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잔치상 막 벌려요. 야 일로 와, 여기 먹을 거 많아. 세상 잔치상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세상 잔치상 그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 잔치상이 차려질 때에 그 반대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관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도니아의 잔치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관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끼 잔치상 그냥 기웃기웃거리고, 야 나 오늘 고기 먹었어, 나 오늘 뭐 잡채 먹었어, 그래봐야 한 끼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세요.
왕관 써야죠. 그 왕관을 가지고 누릴 줄 알아야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무엇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준비됐냐 안 됐냐. 솔로몬이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딱 하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에 시끌벅적한 자칫상 그거 막 부러워서 그냥 군침 흘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왕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왕관을 써서 왕같이 살아가는 우리 수용기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